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을 했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했고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지금 내용의 배경들이 바로 오늘 시편 48편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7편을 통해서 성도의 찬송,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곡조를 붙인 노래가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정한 찬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찬송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8편 역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한 족속과 한 나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성취로서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맺은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움 받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48편의 저자 역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시온산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산 그러면 거룩한 산. 그리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제 내용을 보면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성전을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 즉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성전을 향한 노래라고 한다면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찬송의 근거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증거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즉 자신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로 그리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오로지 자신들이 행할 의무를 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행위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거룩지 않은 것으로 구별해 놓은 그러한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제사로 들어올 수 없게, 예배하러 들어올 수 없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탄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겠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그것은 막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그저 예배당이라고 일컫는 이곳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보다 나의 주 하나님이 더 친근감이 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마치 지금 이 시인 역시도 그렇게 이제 시온 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인에게 있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할 때에 그 위대함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되심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자신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다 이렇게 일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를 바가 없죠. 나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나에게 생길 때 우리는 저절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시편의 그 저자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키셔야만 돼요. 그죠? 영원토록 지키셔야만 돼요. 어떤 대적에도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라면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 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에게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 너무나도 막연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때로는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고 심지어는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이 이방인의 손에 옮겨져 가게 되고 이방인의 왕의 술잔으로 사용되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놔두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은 뭐요? 영원해요.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영원하다라면 우리의 모든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도 변함없이 위대하심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세라고 찬양하지만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막연할 뿐더러 실제적으로 나에게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경우는 내가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라고 나의 모든 상황들이 펼쳐질 때일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고백은 그냥 헛된 고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찬송 받으심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한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로 돌려버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죄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중요한 근거는 쭉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정의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사라질 때는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 그렇지 않든 위대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로 나에게서 실제화되고 있는가? 9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래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대하게 되면 이런 것을 은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우리가 이 성경적 요거를 살펴볼 때 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수여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저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 긍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찬송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그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열심히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애씀들을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다. 복음서에서는 성전을 예수로 계속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에서 만나시는 이유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어떤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전혀 상관없는 복이에요. 육신의 일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영원한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에 두시게 돼요. 그리고 광야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금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성막의 모든 제사의 모든 내용들, 레위기라는 그 모든 제사의 그 복잡한 내용들,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 되심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배워졌을까요? 시편에 보면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며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 때문에 늘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 자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수많은 찬양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모든 일들을 찬송함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뭐 규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 일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을 때 그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자가 있겠어요? 신절하면?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둔다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의 고백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해요.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과 함께 기뻐 뛰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지 않는 자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가 비정상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자신들에게 행하신 것 때문에 찬송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 이 같은 일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감사, 기도 이런 모든 내용들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지껏 해왔지만 항상 기뻐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 생각해 보니까 기뻐한 일보다도 화를 낸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루만 봐도.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때도, 기쁨이 없을 때에도 애써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니까. 이스라엘 모든 행위가 그랬어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사람이 어떻게 다 그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지켜낸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주를 해버리신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우리는 여기에 지금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을 받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모든 행위들을, 그 모든 믿음의 지킴들을 주님이 저주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에는 별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든 순종하게끔, 신앙생활을 잘 하게끔, 그리고 잘 하는 것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고 찬송하게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배우도록. 그러면 그들이 광야를 걷는 것이나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이나 모두가 지금 어떤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한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의 그 요셉의 그 모든 과정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로 있었는데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발탁이 되고 그래서 점차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요셉과 같은 형통을 구해요. 그리고 그 형통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자기를 미혹하는 여자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행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 기준 자체가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왜곡의 상태에서는 결코 자신이 형통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입니까? 형통이 아닙니까? 불통이죠, 완전히. 물론 그러한 불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사고와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대로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럼 그 모든 과정이 형통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찬송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의 자리예요. 그래서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짐을 걱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주변 국가가 자신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혹 얘네들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자신들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더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로 하여금 소식 듣고 가보면 걔네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벌써 쑥 낳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제 내 것으로 취해서 산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연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부여받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신앙의 열심으로 자꾸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나중에는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죠. 원망이 솟구칩니다. 왜 원망이 그들에게 솟구칠까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으로 여기질까요? 광야에 끌고 나와서 마실 물이 없어요.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우리는 언제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애를 쓰지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근거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종교심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종교심. 그러한 종교심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그 신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찬송이에요. 그 안에 무리 없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 삶과 나의 인생이 그 자리에 놓여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송함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것이 불신앙이잖아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역시도 뭐예요? 그것도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불신앙은 지금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불신앙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는 이런 것도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감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 찬송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언가를 바르게 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48편에서 9절에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은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에서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죄인됨을 그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구별해라, 이렇게 거룩함으로 행해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로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그 짐승의 생명인 그 피의 뿌려짐을 보면서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번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그렇게 매번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으로 그 모든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약속의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전 가운데서의 주의 인자심이 무언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을 지금 은혜와 긍휼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찬송하며 고백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자리이든 아니면 버려짐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십자가의 자리에 계시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의 성에서 리드미컬하고 그저 저절로 손뼉이 쳐져지잖아요. 많이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었는가? 제가 요즘 그 복음성을 잘 안 불렀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세 가지 찬양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세상 사람들 유행가보다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찬양을,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찾아 구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네,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행사 그 가운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그닥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형통하다고 여기는 형통이 있어야 그게 바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에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형통함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형통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원한다. 하지만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따르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많이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한다고. 거기에 취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무장 해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이 영적인 우리의 이 안테나를 고추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인가?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비교가 됩니까? 네? 신천지인들 보셨잖아요. JMS라든지 자신들의 삶을 다 그냥 내던져 놓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걸 믿으니까 가는 거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바르다라고 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영영이 인도하시리. 이 고백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형통이라고 여기는 일과 불통이라고 여기는 일마저 그분의 주권과 일하심 안에 붙들고 계시다라면 그 모든 일이 형통함이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자들이 신자예요. 주님이 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셔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애를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독서를 퍼붓고 있는지. 우리는 유대인들을 그냥 율법자들이라고만 여기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신앙의 자리에 놓고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율법자가 아닌가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동일한 율법주의자죠. 그러면 그들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늘 말씀드리면 비교도 안 돼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하나님의 경외함.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어요. 필사하는 자들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펜을 내려놓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와서 글씨를 써나간대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합니까? 예수님이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자꾸만 여깁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우리는 복음에 있다라고 여깁니다. 아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큼 해내지도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내서도 주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저 여러분은 불쌍해서 잘 못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까요?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그들이 이해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지 못했다. 이 같은 일들은 오늘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근거는 어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안에 보면 그 모든 근거를 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해 달라는 요청밖에 없어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미래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 나를 초점으로 한 요청들이 전부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속임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멀어져가는 그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면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왜곡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그 드러냄의,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들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으로 갚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대신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망에 있어야 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 일컬어 주고 계십니다. 원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생명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대적이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원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원수예요. 그 일의 주권자가 바로 사단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한번 시온에서의 찬송,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그 많은 수식어들이 담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마저도
수없이 우리의 입에 담고 외치지만 정작 그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지만 단지 위대한 자연 현상이나 우리가 경외할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송할 뿐입니다. 정작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질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끌려짐을 받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일하신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든 자리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참으로 우리의 마땅한 찬송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